성경 속의 도시 관련돼서 보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길을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는데 기준을 해안길, 족장길, 계곡길, 왕의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원지역, 그리고 산지지역, 요르단 계곡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동부산지에 있는 도시들에서 요 지형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도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우리가 익숙하게 나와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요. 중앙 상지 쪽에 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보면, 요 선이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중앙 산지 지대고, 동편에 이제 동부 산지 지대고, 요 가운데가 이제 요르단 계곡, 요단 지구대 지구인데,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도시들을 보면 요 지역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제 도시들이 이 중앙 산지 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평야지대, 사론 평야, 그리고 이제 아고 평야 지역, 이런 지역들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다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갈릴리 산지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라 산지와 바산,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익숙하게 숙지를 좀 해두시고요. 도시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성경 보시거나 또 강의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지도를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건 아까 이제 중동 지역 그 지도 그리는 거는 아까 이제 주전자 그려서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거는요.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똑바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중간에 한번 딱꼭질 한번 하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지도가 해안가 경계선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딱꼭질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보시면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원을 크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게 올라간 것만큼 바쁠 때 밥알 좀 큰 밥알 같은데 새끼 손가락 여러분들 보시고 새끼 손톱만한 크기로 옆에다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게 기준이 돼서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간 다음에 두 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배가 되어지는 게 이제 사해 바다가 됩니다. 사해 바다. 그리고 나서 두 배가 되죠. 여기를 이제 연결해주면 요단강이 되겠고요.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 한 칸만큼 올라가서 그거보다 한 3분의 1 크기로 조만하게 하나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이게 이제 메롬 호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칸 갈릴리 바다만 한 칸 가서 강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갈라지게 그려놓고 갈라 놓으면 그 위쪽이 이제 바로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에 강을 그리실 때 사해바다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이제 세렛강이고요. 사해바다 중간쯤에서 이제 동편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아르논 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지금 붙어서 지나가는 강이 야르묵 강이고요. 여기를 3등분을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강이 그리시네, 아래쪽에 야복 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야르묵 강, 그리시네, 야복 강, 아르논 강, 세렛강 같은 경우는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렛강 같은 경우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되겠고, 아르논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압과 이제 암몬의 경계가 되는 경우가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야르묵강까지 가는 곳이 길라 산지 지역이라고 했었고,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보면 야복강이 야곱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야르묵강까지 가는 곳이 그렇게 길라 산지 지역이 구분이 되는 거고, 야르묵강 북쪽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외가가 이 그술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여기가 바산이고 골란고원이고 그술이 있었던 지역이 전부 다 이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져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편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밑에 지형으로 보면 바다, 평원, 셰펠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그리고 이제 광야까지 이루어지는 지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선을 좀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사해바다 위쪽 부분을 선을 긋고요. 여기 부분에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 가운데에서 또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에 중간쯤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가로선을 하나 그으면, 이러면 사실은 이제 기준선을 다 그은 거예요. 기준선을요. 그 기준선을 긋고 나서 요 가운데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 사이죠.
여기서 요 사이 중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산이 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산 사이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선, 이 기준선하고 만나는 선에 나사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사해바다 북단에서 만나는 점 약간 못 미쳐서 점 오른편에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세 등분, 위쪽에 사마리아에서 나사렛까지 세 등분으로 구분을 지으면 이 사마리아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러 갔었던 곳이 도단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갖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놨던 곳 베델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한 칸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헤브론에서 7시 방향으로 좀 내려가서 있는 도시 하나가 있죠. 무슨 도시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중앙산지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 저희가 다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위로 한 칸 가면 가나라고 하는 도시, 신약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던 곳,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당연히 무슨 지역일까요? 유다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지형에 있었던 중앙산지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은요, 세렛강이죠. 그 다음에 위에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그리시네, 그리고 이제 야르묵강이 있습니다. 바다, 평원, 셰펠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그 다음에 동부산지, 광야로 이어지는 지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줄을 긋습니다. 어떻게 줄을 긋냐면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갈멜산 쪽으로 가로로 선을 긋고요. 가상의 선을 긋고 사해바다 북단에서 가로로 선을 긋고요. 사해바다 중앙에 가상의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가운데 이 가운데 중간쯤 되는 곳에로부터 시작해서 세로로 선을 그으면 이게 중앙산지 중심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한 칸 긋고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 가운데 무슨 산이 있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편으로 무슨 도시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단에 있었던 이 기준선에 만나지는 지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사해바다 북단과 만나지는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3칸, 아래로 3칸을 나누어서 사마리아에서 한 칸 올라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미쳐서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에서 7시 방향으로 좀 내려가면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하고 만나죠. 사해바다 남쪽하고 만나는 곳, 이곳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시므온 지파의 중요한 수도죠.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한 칸 올라가면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따라하고 말하고 막 해야지 되는데 이거 저 혼자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만 마르고 지금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서 한번 말해 보세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셰펠라 지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셰펠라는 이 기준에서 어떻게 가냐면은요. 예루살렘 만나는 곳에서요. 요쪽으로 한 칸, 두 칸에서 사해바다 갔던 곳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지역이 뭐냐면요. 아까 여기 만나는 쯤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산지 사이에 길이 있어요. 이렇게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중요한 셰펠라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면 첫 번째 도시가 기본, 중앙산지에 있는 곳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기본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위 베토론이 있고요. 위 베토론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아래 베토론이 있습니다. 왜 이게 위고 왜 아래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원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쪽이 위 베토론, 아래쪽이 아래 베토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길이냐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늘 올라갔던 길들이에요. 예루살렘 침공하면서 올라갔던 길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간사를 공부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 때문에 중간사 때 그렇게 자세히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중간사 관련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 같은 것을 보면, 하스몬 왕조하고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전쟁이 요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 올라가는 이 길에서 전쟁이 나요. 그 여기가 왜 전쟁이 많이 나냐? 평야지대하고 산지지대하고 만나는 곳이 셰펠라 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셰펠라 지형이니까 이스라엘이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게 높은 데서 아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 주력 병기가 뭐냐면 전차인데, 전차가 평원은 달리는데 산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는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시리아를 막기 위해서는 셰펠라 지역에 요새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성벽을, 우리나라 같이 평원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서 있고 여기서 이제 돌 던지고 화살 쏘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런 요새들을 건설을 해서 길목을 막은 거죠.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들이 바로 요 셰펠라 지역이고, 특히 이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으로 가는 요 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아주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길을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요렇게 내려갈 겁니다. 셰펠라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단지파 레위 사람 고핫의 아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을 때 멈췄던 곳이 아얄론입니다. 아얄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세가는요, 유다지파 누구예요? 아모리 다소나강을 추격했었던 곳이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고요. 아세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라기스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라기스에서요. 그 라기스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막게다가 있습니다. 이 아모리 다소나강이 여기 숨어 있었죠. 굴에 숨어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잡아서 죽였던 곳이 막게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 지역이 전부 다 셰펠라 지역입니다. 셰펠라 지역. 그래서 해안 평야지대에서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원입니다. 평원 지역을 보면 바닷가 쪽이잖아요. 바닷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은 어떤 도시예요? 도시국가 5개의 중요한 도시들이 연합. 이 5개의 도시가 왜 블레셋의 5도시냐면요, 수도의 역할을 했다는데 왜 5도시냐고 하냐면, 블레셋이 해안에서 레반트로 들어왔었던 해양 민족 세력들인데, 이 해양 민족 세력들이 애굽과 전쟁을 해요. 애굽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아무도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지들이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지들이 승리했다고 했는데 애굽이 전쟁인데 땅은 띄워줬어요. 그 얘기는 뭐죠? 블레셋이 승리한 거죠. 사실은 승리했어요. 소수의 블레셋인데 전쟁이 능해서 애굽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애굽의 기록에는 승리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애굽 사람들한,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5도시를 준 거예요. 그때. 그게 이 블레셋의 다섯 수도라고 하는 다섯 수도고요. 도시고요. 이게 도시국가 5왕국이 왕들이 각자 있었고, 나중에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블레셋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요 5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이 블레셋과 조약을 맺으면서 5땅 줄 테니까 우리 싸움 그만하자. 그 다음에 협정을 맺어서 외부에서 애굽을 침공을 하거나 블레셋을 침공을 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기로. 애굽이 침공받으면 블레셋이 도와주고, 블레셋이 침공받으면 애굽이 도와주는 것으로 협정을 맺어요. 이 일이 전부 다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 당시 애굽의 18왕조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안길로 안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누가 있어서요? 싸움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때 블레셋은 애굽도 이겼던 나라예요. 근데 애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해안길로 보내시지 않은 겁니다. 그때 5도시가 지금 해안 이곳에 나오는 중요한 도시들이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헤브론에서 왼쪽으로 끝으로 가면 무슨 도시가 있냐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쯤에 아스글론이 있고요. 한 칸 위로 올라가면요,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스돗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오면 에그론이 있고요. 에그론에서 다시 조금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정착했었던 도시들. 그래서 이 도시 5도시가 블레셋의 5 수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칸 위쪽으로 에그론에서 위로 올라가서요, 이 오른편에서 아까 줄을 하나 걷었잖아요. 그 위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요빠였습니다. 요빠. 그래서 요나도 다메섹으로 도망갈 때 어디로 가요? 요빠로 가죠. 왜? 거기에 항구가 커서 많은 무역배들이 왔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떻게 와요? 두로와 시돈에서 배를 타고요, 요빠로 보내요. 배로다가 이송을 해옵니다. 왜? 오는 길이 좋지 않으니까요. 배를 타고 요빠까지 오면 요빠에서 어떻게 가요? 아까 봤어?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었던 겁니다. 요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가이사랴, 신약의 가이사랴가 이 한 칸 내려갔던 부분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가이사랴에서 약간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 곳이 뭐냐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이게 해안길을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무깃도예요. 높은 뭐 계곡, 협곡이 아니에요. 그냥 산지가 좀 있는데 산지 가운데 가는 길목인데, 여기가 이제 해안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가야 되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전차가 주목인데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길목의 유일한 협곡이에요. 길이에요. 길. 계곡이란 언덕인 거죠. 그래서 요 길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도 왜 무깃도 가서 애굽의 바로를 길을 막냐면, 딴 데서는 못 싸워요. 전차가 너무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무깃도에서 가로막으면 전차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깃도를 막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요시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위쪽에 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갈멜산이 있고요. 갈멜산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요 칸 위쪽에 있는 곳이 악고입니다. 요 악고라는 도시가 있어서 요 지역을 악고 평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강이 갈라지는 곳에서 가로선으로 가서 해안가에 있는 곳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요,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늘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페니키아의 수도들, 중요한 도시들이죠. 그래서 요 지역이 요빠를 중심으로 아래쪽이 블레셋 평야, 요빠 위쪽이 가이사랴 통해서 갈멜산 전까지가 샤론 평야, 그리고 악고에서 두로까지가 악고 평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 지구대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요, 오른편에 느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따라서 9칸의 칸을 그리고 나면 9칸에서 첫 번째 올라간 칸의 동편이 뭐가 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딤. 모압 평야가 있었던 시딤이 있고요. 요 시딤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냐면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그 길갈에 바로 붙어 있어요. 여리고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좀 많이 띄워놨는데 거의 바로 붙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내려다 보면 길갈이 보입니다. 제가 느보산까지 했나요? 무깃도까지 얘기했나요? 무깃도까지 했으면 아까 얘기 다, 예. 해안가 지대 이야기 했고요. 말씀드렸고요. 예. 무깃도 위에 갈멜산, 그 이제 악고가 있고 두루와 시돈이 있다는 거, 아마 그 얘기가 소리가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두루와 시돈까지 있고요. 지금 이제 요단지구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예. 강을 따라서 9등분을 해서 칸을 나눠서 9등분을 해서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제 도시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 간 것만큼 가서 느보산이 있습니다. 있는 산이 느보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올라가면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딤, 모압 평야가 있었던 시딤이고요. 시딤 건너편에 바로 강가 쪽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할례를 했었던 곳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에서 길갈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조금 내려서 여리고가 있고요. 그 여리고에서 베델 방향, 여기가 베델인데 베델 방향으로 올라가면 무슨 성이 있냐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우리가 이름이 아이라고 해서 이 성이 결코 아이는 아닙니다. 큰 성이에요. 여리고보다도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살았던 인구수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야복강이 만나는 곳 북쪽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가 뭐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야곱이
장막을 쳤었던 곳이죠. 장막. 그리고 숲곳에서 동편, 강을 끼고선 동편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천사들을 천사 군대를 만났던 곳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두 칸 내려서 서편 쪽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편 쪽에 있는 이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벳산,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벳산이라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나루토가 있어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벳산은요. 아주 후대 여기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 이 벳산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애굽의 관청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도 있었냐면요. 다윗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 블레셋이 정복 가서 블레셋이 사울왕을 갖다가 이 벳산에다 못 박을 때 이 벳산 도시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관리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오래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 벳산을 통해서 시로 지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걷어들였고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벳산에 넘어가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넘어가는 국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사해바다 쪽에 하나 있고 갈릴리 바다 쪽에 있을 때 벳산 통해서 다리 건너서 넘어가죠. 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릿 시내 남쪽으로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처음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 구원해 줬었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길르앗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사울왕이 죽었던 그 시체를 갖다가 가져다가 장사 지내줬던 사람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죠.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맨 북단에 가서 이 강 갈라지는 곳 오른편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단이 있습니다. 단. 그래서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센이라고도 하는데 단 지파가 정복한 이후로는 단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최북단의 단, 최남단의 브에세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남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도시까지 하면 저희 요단지구대 도시들 끝났습니다. 동부산지 동편에 있는 산지들을 좀 보면은요. 동부산지 보기 위해서는요. 동편에 있는 강들을 다시 한번 보면 맨 아래쪽에 세렛강이 있고요. 아르논강이 있고요. 야복강, 그리스 시내 그리고 이제 야르묵강이 있습니다. 동부산지 맨 북쪽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맨 동쪽에 보면 북동쪽에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오면 거의 뭐 비슷하게 가겠죠. 조금 더 가면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점 찍고 다메섹 가시면 되겠고요. 다메섹에서 이 단지파 위쪽으로 내려오면 올라가면 헐몬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있고 헐몬산이 있고요.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북단 쪽에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가면 골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골란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내려오면 그리시네 북쪽으로 무슨 도시가 있냐면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갓지파의 도피성이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길갈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암만이라고 해서 암몬 나라의 수도죠. 그래서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부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요 동부 산지 도시들이라는 얘기는요, 왕의 대로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의 대로 하잖아요. 왜 왕의 대로인다라고 한다면 왕들의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위쪽에 그스로 왕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 왕이 있었고 아람 왕, 그스로 왕, 암몬 왕, 모아바, 에돔 왕, 그 왕들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왕들의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왕들이 많아서 왕들의 길이다. 그러다 이제 왕의 대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됐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부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뭐 요 정도만 저희들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표. 그럼 중요한 도시들은 다 한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거리표로만 좀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브에세바까지가 70km 정도가 되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헤브론까지가 28km, 브에세바까지는 수직으로 내려오면 56k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베델까지 16km 정도가 되는 것이고 세겜까지 올라가면 34km, 도단까지 16km, 나사렛까지 가면 100km, 그리고 이제 단까지 가면 230, 그러니까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231km 이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되게 작은 도시예요. 이 작은 도시가 아니죠. 나라예요. 작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 우리가 지금 봤던 도시들만 조금 기억을 하시고 좀 숙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좀 들어가서 하면은요. 12지파 땅 분배 받았던 것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유다 산지, 유다가 있었던 곳이 전부 다 유다 산지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던 산지들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고요. 이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내려온 곳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이 차지했었던 곳이고요. 납달리와 아셀 지역의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산지, 아셀 지역이 악고 평야예요. 그리고 이제 동편으로 오른편으로 가면 골란고원 쪽이 므낫세 동쪽 므낫세 지파 길르앗 지역까지가 전부 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딤 지역에 있던 모압 평야 지역에 있었던 곳이 갓 지파, 그리고 사해바다 동편의 루벤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좋은 땅들은 전부 다 어디냐면은요, 좋은 땅들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요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좋은 땅은 요 지역이 좋은 땅입니다. 요 지역이 좋은 땅이고 요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그럼 전부 다 누가 차지했어요? 므낫세가 제일 많이 차지한 거죠. 므낫세 지파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제일 안 좋은 땅이 어디냐면요, 요 땅이 제일 안 좋아요.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제일 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제일 낙후가 됐어요. 낙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10세기 이전에 보면 10세기 사이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페니키아하고 가까웠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페니키아가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그래서 페니키아 가까웠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니키아로부터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빨리 발전을 해요. 빨리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요. 반면에 유다 지역은 농사 짓기에도 좋지 않은 땅, 황무지 같은 땅, 산들만 있는 땅, 좋지 않아서 양만 치는 땅. 그래서 유다 지파 자체가 가난해요. 우리로 치면은요, 남한이 북이스라엘 지역이고요, 북한이 유다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면. 그래서 외부에서 아수르나 그런 나라들이 와도 정복을 해도 북이스라엘 지역 정복해 갑니다. 왜? 이 땅에서 나올 게 많아서. 유다는요, 가서 약탈하고 그냥 돌아가요. 거기 차지하고 있어봐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깡촌이고 시골이고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그래서 유다가 외부 공격에 보면 지배당하는 게 나중인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 이제 지형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좋지 않은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던 땅이고, 그랬던 땅이 유다라고 하는 땅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봤었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산지 지역. 요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 요 평야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예, 갈릴리 산지,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이제 동편에 길르앗 산지, 바산, 골란고원이죠. 발란. 여기까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요, 지형과 지도 끝나고 나면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선생님 우리 말씀드렸지만 각각 독립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론이 있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 오경이 토라하고 율법이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언약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레위기가 핵심입니다. 그 레위기가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맺게 되어진 대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기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고, 이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에 나오고 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민수기고요. 그 언약을 이제 광야가 아니라 정착된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필요한 추가적인 율법을 주어진 게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가지가 모세오경,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언약을, 약속을 받아서 율법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잘하는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나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해서 교훈과 권면의 글들이 기록되어지는 게 지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전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죠. 하나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예언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니들이 맨날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다시는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던 게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응답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증언, 언약의 새 언약의 증인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들이 그 언약이 왜 새 언약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 언약이 최종 어떻게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기록한 게 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성경 66권의 책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때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역사 안에서 예언서를 봐야 된다. 역사 사건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의 빨랫줄에 성경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의 빨랫줄에 걸면서 그 역사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 해석 방법 첫 번째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뼈대가 되어지는 책들이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져 있는 책들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 빨랫줄이고 그 빨랫줄에 다른 성경들이 걸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위치시킬 때 그 다른 성경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 예언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들이 이 17권의 예언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있는 역사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예언서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뼈대는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 그 일반 서신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뼈대를 우리가 잘 세워날 때 이 서신서들과 성경들이 잘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까지가 사도행전하고 만나지는 부분에 연관되어지는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5차 이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시대가 후 시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을 잘 이해해서 사도행전을 잘 통해서 다른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성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